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뭐라고요? 주권자. 근데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 게 아니라 하늘과 그리고 땅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통치자다, 통치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의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그의 나라가 바로 뭐냐면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야. 그의 지배, 그의 통치, 그의 다스림을 먼저 받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의 의를 이건 구하는 거야. 그 의가 뭐냐? 죄송합니다. 그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 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표준이야. 스탠다드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그래요. 이 주라는 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 뭐라고요? 주권자라는 말이고 통치자라는 말이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명령자라는 말이야. 명령자. 뭐라고요? 명령자. 최근에 전 세계가 어떤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뭐예요? 전쟁이에요. 세계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하고 러시아예요. 그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러시아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기도 그 강력한 무기가 대단할 줄 알고 많은 그 러시아를 따르는 그런 공산 계열의 사회주의의 나라들이 무기를 구입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데 무기를 감아보니까 이 러시아의 무기가 이게 무기가 아니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바꾸기 시작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K방산이 갑자기 뜨게 된 거. 왜? 러시아의 무기를 믿을 수가 없다. 왜? 전쟁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러시아의 무기는 현대 이 자유진영에 있는 그런 무기들과 잽이 안 되더라. 거기에 반사로 대한민국의 K방산이 지금 막 뜨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마다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패권 국가다. 우리가 미국하고 견주겠다. 그래가지고 천조국 미국하고 견주면서 또 주변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하죠. 또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으로, 또 지금 인도와 중국의 전쟁으로, 또 세계 여기저기서 막 전쟁의 소문이 들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문이 현실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에 붙어 있죠? 중국 붙어 있죠?
북한 붙어 있죠. 이런 아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의 종전국가예요, 휴전국가예요. 휴전국가예요. 휴전하고 지금 몇십 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정말 튼튼하게 견고하게 잘 서 있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뭐에 복종하는 거야? 명령에 복종하는 이 군대 체계를 보고 싶었던 거야. 군대는 통수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게 군대인데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군대들 중에 군대라고 하는 게 특전사거든요. 군대 위에 군대요. 그리고 그 특전사 중에서 수도 지역을 지키는 특전사가 최고의 정예 특전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보니까 통수권자의 명령에도 불복종하고 국회에 나와서 질질 짜고 울고 그러니까 또 거기 여자 특전사 군인이었던 국회의원이 야 이 병신들아 막 욕하고 막 여기 니들은 발언할 기회도 안 주겠다 그러고 막 누구야 그분이 그분 국회의원 이름이 뭐야 강선영이라는 국회의원이 여자 수스타 예전에 별들을 달았던 특전대 장군이었는데 속이 터져갖고 막 울면서 니네들이 군인이냐? 이 군복은 나라를 지키는 수인데 너희들은 입을 자격이라도 있냐? 이게 질질 짜는 게 이게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이 전쟁 나면 무기가 좋으면 뭐해? 이 머릿속에 군인들이 명령 체계가 들어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들이야. 그러고 나서 군대 봉급을 얼마나 올려줄 건가? 어디에 배치받아서 어떤 눈치를 타고 어떤 계급을 타서 계급이 높아지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어떤 라인을 타야 되나? 전부 그런 쪽으로 있다. 여러분, 대통령 관서는 그게 군사 기밀 지역입니다. 그게 유엔사 관할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유엔 관할의 휴전 상태에 있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 경호의 지휘를 받는 경찰들이 자격도 없는 공수처라는 데서 자격도 없는 판사가 자격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영장을 발부한 그 영장을 가지고 흔들면서 문 열어 그러니까 문 열어주죠. 그 앞에 있는 그 수경사 군인들한테 영장을 흔들면서 비켜 그러니까 군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비켜주죠. 그 경호대에 있는 사람들만 안 지켰으면 일국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막 이런 지금도 세계가 조롱하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런데 또 국회의원이요 이번에 발의한 게 뭐냐면 군인은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서 발의했어요. 언제든지 상관이 마음에 안 들면 명령에 불복종할 법을 만들고 있더라고 지금. 아유 정말. 그리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라고 사람들이 막 조사하라고 막 그러니까 또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선관위를 건드리면 몇 년? 10년? 10년 징역에 처한다. 아니 얼마 전에 5.18 그 민주화에 건드리면 7년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재미를 받는가? 선관위를 건드리면 10년을 선관위를 뭐 해체해라, 선관위를 조사해라, 선거관리에 부정이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10년 징역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자, 우린 다시 성경으로 가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알라는 거야. 여러분, 군인들이 나의 통수권자가 누군지도 몰라. 통수권자의 명령에 살고 죽는 게 유니폼을 입은 그 제복의 사람들이거든. 그 제복 입은 사람들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지 않아요. 총도 주잖아요. 나라에서 세금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해요. 그리고 줄을 서요.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야. 그분이 누구야? 너의 주인이야. 너의 주인이라는 말은 뭐야? 너의 주관자라는 말이야. 너의 주관자라는 말은 뭐예요? 너의 통치자야. 너의 통치자는 너를 명령하시는 분이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그분은 너의 통치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냐? 두 가지야.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뭐라고 말해? 뭐에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으로 삼지 않은 불순종한 것, 이것을 죄라고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만왕의 왕이야. 만주의 주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말씀과 뭐하라? 상관하라.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한 사람들을 통로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가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를 통로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명령이요, 그 말씀을 약속이요, 그 말씀을 축복으로 삼고 그 말씀과 상관한 자들을 통로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하옵소서 그랬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간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과 상관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르면서 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통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천국에 올라갈 때 어떻게 여긴 영계야, 영계.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말씀과 상관한 자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상관하게 하셨냐? 천사를 경유하여, 천사. 그 다음에 제사장을 경유하여, 그 다음에 선지자를 경유하여, 그 다음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주셨고, 예수님이 그대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그게 이제 목사야, 목사. 예수님은 목사들의 목자장이 되시고, 목사, 그리고 신자, 그리고 성도를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거야. 여기는 비유고 여기는 실상이야. 그림자를 보고 이제는 실상을 가지고 이제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야.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베드로, 야고보, 마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늘 상관하면서 살았어. 율법과 상관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걸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냥 세상 소리와 똑같은 줄 아는 거야.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모델이 하나 나왔다. 모델이. 이방인들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고넬료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나이다. 그 말을,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2025년도 한 해의 최후의 우리 방법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차목사에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명령이요, 약속이요, 축복으로 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뭐야?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야. 말씀이 통치되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으로 찾아온다고? 말씀으로. 그래서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떠났어요.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나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에다가 권위를 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에 뭐라고요? 권위를 두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게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끝에 선 한 여인의 후손에 으로 오시는 예수가 오시기 바로 그 전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임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천한 계집종이니 내게서 주 뜻대로 이루어 지사이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럴 때 그대로 거기서 뭐 처음에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예요, 수처녀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내게서 이 성령의 잉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막 이러다가 마리아야,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되느니라. 마리아가 미천한 계집종입니다. 내게서 이루어 지사이다 하는 순간 성령의 잉태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놀라운 비밀의 약속이 마리아의 육체를 통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시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우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딴지 걸고 불순종하고 따져보고 잔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재보고 그러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실 때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가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을 통로로 예수가 오신 것이다. 미련하게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게 지방방송이 없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보라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면 누구의 말씀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번째가 이 말씀에 상관하는 자가 성공하려면 이 말씀은 영이야, 영.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영이야, 영. 하늘나라가 영이야, 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영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고 하나님의 사건이 영적인 일이라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과 상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공하려면 뭘 받으라는 거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과 뭐하라? 함께하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뭐하라? 일하라. 성령과 함께 일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현장이라는 거야. 그게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이야. 예수께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 귀신은 영이라는 거야. 하늘나라가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야.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임금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요.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다 영적인 일이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적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감각으로 느끼고 이건 영적인 일이야. 이건 귀신이 역사하나 봐.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나 봐. 이건 지금 성령이 일하시나 봐. 이렇게 우리가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영적인 걸 분별하고 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현장이 어디냐? 성령이 역사하는 곳,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암담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이 꺼풀 씌워졌던 눈에 꺼풀이 벗겨진 것 같아.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 조중동이나 이런 이 메이저 언론들에게 세뇌돼서 가리고 닫혔던 이런 상태들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는 것 같더라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처음에는 귀가 있어서 듣지만 듣고 또 듣다 보면 나중에 들을 귀가 있어서 진리의 말씀까지 듣게 되잖아. 성경은 말씀하는 거야. 살려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처럼. 듣고자 하고 또 들으려고 하면 들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야. 주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는 것밖에 없어. 다시 요한복음 12장 또 한번 읽어.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찾았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 영생인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10장 35절도 한번 읽어봐요. 10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맞나?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신이라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처럼 돼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야지만 하나님처럼 어디 간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거야. 왜? 영생 주시려고. 왜? 죄를 사하시려고. 왜? 구원하시려고. 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여기 봐, 다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뭐라고 그랬죠?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줬는데 저들이 받았어.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약속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하나님이 이 세상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리라는 거야. 증거.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뭐라 그랬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권자가, 나의 통치자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신 통치자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내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권자가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쥐어보세요. 나는 성령과 주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주권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주권을 아는 자.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